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라는 총주제 하에서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서 화이 선지자께서 교회의 사업, 선교와 조직하는 일과 출판과 교육 사업에 어떤 역할들을 하셨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또 지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2년 대실망을 겪은 밀러주의자들은 많은 분들이 교단을 떠나게 되었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조직을 하지 말자라는 주장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교회를 조직하게 되면 바벨론화 되기 때문에 조직하지 말아야 한다는 반대가 있는 가운데에 1850년 11월 교회 조직에 관한 계시를 받게 되시고 교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들 수요가 정대하게 되었고 많은 혼란과 광신을 방지해야 하고 지도자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급여를 줘야 되는 문제와 교회의 재산들과 교회의 명칭을 채택하는 문제로 시작하여 교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계시의 내용도 하늘의 진슬을 본받아라고 하신 내용들을 봐서 교회를 조직해야겠다고 하셔서 여러 지도자들과 함께 1853년 목사 정명서를 발급하게 되고 1855년 배틀크릭의 첫 교회를 조직하고 1860년 10월 1일에 교단의 명칭을 정하게 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명칭을 정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Seventh Day Adventist Church를 정하게 되면서 1861년 10월 4일부터 5일 교회 조직체를 제안하기로 하고 미시간 대회를 처음 조직하게 됩니다. 그 후 1862년에 5개의 대회를 조직하고 1863년에 5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의 배틀크릭에서 총회를 하고 대총회를 조직하고 초대 회장으로서 존 바잉통 회장님을 목사님을 회장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호주에서 처음으로 연합회를 1893년에 조직하고 그것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야겠다고 하여서 1901년에 세계적으로 연합회를 조직하게 되고 1818년에는 지혜를 조직함으로 오늘날과 동일한 조직체를 가진 교회 조직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신 다음에 그와 동시에 일이겠죠. 출판 사업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1848년 11월 18일에 마사추세츠 도로체트라는 곳에서 출판 사업에 관한 계시를 받으시고 1849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79페이지짜리 소책자를 출판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현대진리라는 이름으로 그 책자를 바꾸셨다가 재정적자로 그만두려다가 1850년부터는 어드벤티스트 리뷰지로 그 다음에 1850년 11월에는 리뷰 앤드 헤랄지로 개판하여 발간을 하시다가 1855년 미시간주 배틀크릭의 출판소를 개설하게 됩니다. 이 출판소는 아주 거대한 출판소로서 잘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셔서 1902년 12월 30일에 대화재로 소실되었고 워싱턴 DC로 출판소를 옮겨가게 됩니다. 1902년에는 2월 18일에 배틀크릭 요양소가 큰 화재로 소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12월 30일에는 리뷰 출판소와 대총회 사무실이 대형 화재로 소실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배틀크릭이라는 곳이 어떤 형상으로 되어가고 있느냐 하면 몰몬 교회의 솔트레이크 시티와 같은 유대교의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어떤 집중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또 닥터 캐롤록이라는 분이 범신론에 빠져서 그의 저서
리빙 템플이라는 서적을 본교단 출판소에서 인쇄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출판소가 또 교회단의 본부들이 대행화조로 소실되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많은 의논을 하던 가운데 뉴욕이냐 워싱턴 DC로 가야 하느냐 하던 가운데 워싱턴 DC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은 로마린다로 가게 되고 교회단의 본부는 워싱턴 DC로 이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874년엔 사인즈 오브 타임이라는 잡지를 발간하는 패시픽 출판소가 설립하게 되며 1902년에는 남부의 출판소가 또 개소가 되므로 현재의 53개의 본교단 출판소를 가지게 되는 거대한 출판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과 의료 선교 사업에 관한 계시도 받으셨습니다. 1848년에 커피, 차, 담배들의 해로움에 대한 계시를 보았으나 당시의 반응이 저조하여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꽤 긴 시간이 지나신 다음 1863년 6월 6일에 배틀크릭에서 조금 떨어진 오스토그라는 곳에 가정 예배를 드리던 가운데 55분간의 건강 기별을 긴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런다 신 다음에 1865년 12월 25일에도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건강 기별 기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계시도 받게 되십니다. 그러시면서 당시의 닥터 켈록은 배틀크릭에 상주하면서 이 병원이 아주 큰 병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당시에도 배틀크릭 요양소 병원의 직원 수가 교단 전 직원 수의 2.5배에 초과하는 큰 기관이었는데도 그보다 더 큰 기관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였으나 화이트 여사께서는 거대한 기관보다는 소규모 요양소를 여기저기 세우는 것이 좋다라고 권고하심으로 말미암아 본교의 의료 선교 사업과 건강에 관한 원칙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1902년 세워졌던 로마린다의 대학이 세워지고 의과대학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교육 사업에 관해서는 어떤 계시들을 받게 되시느냐 하면 1872년에 지덕체의 균형진 발전을 강조하면서 많은 교육에 관한 저술들을 내놓으시게 됩니다. 재림신도의 가정이라든가 세자녀 지도법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부모와 자녀와 교사에게 보내는 권면, 그리스도인 교육의 기초라는 그런 서적들을 저술들을 내놓으시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 이전에 본 교단이 새로운 교단으로 형성되어 갈 무렵부터 교회 학교를 세우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1850년부터. 그러나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난관에 부딪히고 또 실패를 하고 하던 것을 거듭하던 가운데 1866년부터 1867년 사이에 구들러 하프벨이라는 당시에 34세 된 분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배틀크릭 요양원을 찾아와서 1주간 요양소에서 요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같은 방을 사용하던 오스본이라는 재림 신도가 매일 저녁마다 이 구들러 하프볼이 잠든 줄 알고 큰 소리로 구들러 하프볼이 병이 낫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매일 저녁 드리는 그 기도에 구들러 하프볼이 감명이 되어서 재림교인이 되고 재림교인이 되면서 교육계에 헌신하여서 교육사업에 투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 하얏 부인의 장남 에디슨은 하프벨이 가르치는 문법은 가장 재미있는 과목이다라고 할 정도로 교육, 가르치는 일에 탁월한 어떤 재능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그것의 계기가 되어서 교회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것은 1850년대의 일입니다. 50년, 60년대 일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엘렌 화이트 여사께서 1871년에 적절한 교육이라는 책을 저술하시게 됩니다. 적절한 교육이라는 책의 내용은 오늘날의 교육이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에 관한 여러 저술들의 기본이 되는 사상이며 영감입니다. 내용은 참된 교육의 목적은 자제심을 개발로 설정해야 된다.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에서 건강한 신체와 유용한 육체의 중요성을 다루어야 한다. 간략하게 성경의 가르침을 토론하고 교회를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식의 일반적인 가지들을 다루는 내용으로 이 교육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1874년에 배틀 크릭에 대학을 설립하게 됩니다. 당시에 교단, 재림교인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자를 찾지 못하던 가운데에 시드니 브라운스버그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1869년에 미시간 대학에서 문전문학을 전공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1875년에 석사 학위가 수여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대학 교육을 맡기게 되는데 그분이 문전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교육 과정 가운데 라틴어, 고대 히라버 등이 많았습니다. 종교 과목은 일종의 개요 정도로서 우라이어 스미스가 출강하는 정도로 가르치는 그릇이었고 필수 과목도 아니었기 때문에 수강생도 아주 적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대학으로서의 거의 특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1881년에까지 브라운스버그가 하다가 사임을 하시게 됩니다. 그 후임으로 알렉산더 맥클린을 기용하였습니다. 그는 재림 교인은 아니었지만 신학 박사였고 재림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일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882년에 문을 닫았고 이 대학이 다시 문을 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막연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교단의 지도자들과 선지자께서 1883년 가을에 다시 문을 열게 하여서 선교 정책에 충실한 대학으로서 성장하면서 그 대학이 배틀 크릭에 있다가 나중에 베어링 스프링스로 옮기면서 대학의 이름을 최초의 교단의 선교사였던 J.N. 앤드루스의 이름으로 개명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최초의 교회 학교의 기초를 놓았던 구들로 하프벨이라는 사람은 교회 학교의 그 미진함 가운데 있다가 그가 어디로 가게 되냐니까 마사추세츠 사우스 랑캐스터라는 곳에 가서 아카데미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 아카데미가 오늘날 아틀란틱 유니온 칼리지가 되었으며 배틀 클릭에서 최초로 대학 교수를 하셨던 브라운스버그는 1882년에 서쪽으로 가셔서 힐즈버그 아카데미를 설립하게 되십니다. 이 학교는 나중에 커져서 패시픽 유니온 칼리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시간에서 그 교육 사업을 하시는데 미진했고 또 부진했던 부분들을 다 사용하셔서 한 분은 동쪽으로 가서 아틀란틱 유니온 칼리지를 설립하는 데 기초를 놓게 되고 한 분은 또 힐즈버그에 가서 패시픽 유니온 칼리지를
건립하는 데 기초를 놓는 중요한 지도자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던 가운데 교육사업에 이러던 가운데 알렌 화이트 부인께서는 어디로 가시게 되느냐니까 호주로 선교사로 가시게 됩니다. 호주로 가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가시게 되니까 공부와 노작을 겸한 교육시설을 교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설립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가시게 됩니다. 1894년 5월에 5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어떠한 곳에 이 대학을 세워야 될 것인가 라고 의논하던 가운데 쿤남복 우체국에서 약 1.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도라크리커 역에서 3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1450에이커의 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4,500불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1895년 1, 2월에 아프리카에서 E.A. 베셀즈 부인이 와서 학교를 돕기로 하면서 대지 비용으로 5,000불을 지불하게 되므로 이 아본데일 대학이 시작되게 됩니다. 1895년 7월에 화인 여사께서 이곳으로 이사를 오시면서 이사 오신 후에 1896년 7월 9일에 아주 아름다운 꿈을 꾸게 됩니다. 많은 포도와 수확과 딸기를 따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돈도 없이 학교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는데 A.E. 베셀러 부인에게 부탁하여 5,000불을 저금리로 꾸게 되어 학교 건물을 건축하기 시작하였고 1896년 10월 5일에 여기숙사에 기초토를 놓으면서 1897년 4월 28일부터 S.N. 헤스겔, H.C. 레이스 교수들을 모시고 첫 개강을 하게 되는데 10명 정도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다른 교수님이 합류하면서 30명으로 등록되었다가 학기가 마칠 즈음에는 60명으로 등록하고 그 중에 약 40명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로서 이 아본데일 대학이 시작되게 됩니다. 학기가 계속되는 동안에 여러 곳에서 신도들과 교인들과 교회 학생들이 오게 되었고 교회가 또 정축하게 되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아프리카에서 200파운드, 연합회에서 200파운드, 학교 운영회가 100파운드를 보조해 주면서 자력으로 정축하면서 이 아본데일 대학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아본데일 대학은 설립 목적을 학생들로 하여금 개심하게 하고 품성을 개발하는 일을 하겠다. 또 두 번째로는 젊은 청년들을 교육시켜 현지 사회는 물론 전 세계 선교 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일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실력의 그 설립 목적에 맞게 여호와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을 분명히 축복하실 것이다 하는 신념 안에서 여러 가지 노동일, 대장장이 일, 칠하기, 재와 구두를 만드는 일, 요리, 제과, 세탁, 수선, 타자, 인쇄 등을 가르치면서 노작 교육을 병행하는 학교로 설립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여러 교회의 운영이 하였으나 약 1900년도 초에는 23,000불의 재정적인 적자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엘렌 화이트 부인께서는 어떤 책을 저술하고 계셨느냐 하면 실물교훈이라는 책을 집필하고 계셨습니다. 집필하시면서 이 책의 수익권으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아본데일 대학의 재정 적자를 메꾸는데 사용하십시오라고 하여서 대총회에서 1909년에 보고할 때는 그 수익금 2만 불로 23,000불의 재정적인 적자를 메우고 있다라고 보고하는
쾌거를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1905년 2년도 그때 로마린다로 의과대학을 옮기시게 되면서 로마린다의 요양소 부지를 가지시라는 계시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보여주신 것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지시면서 교단 지도자들에게 로마린다 지역에 땅을 사시라고 강조를 하시게 됩니다. 주장을 하시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벌써 2개의 요양소를 구입하였기 때문에 땅을 사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로마린다 땅이 15만 달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15만 달러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의 사정이 어려워서 11만 달러, 8만 달러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8만 달러로 내려간 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땅이 4만 달러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15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내려갔으면 싸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가주 교회는 재정이 어려워서 이 4만 달러도 낼 재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매도인이 조건을 좋게 해주셨습니다. 2만 달러는 6월 15일, 7월 26일, 8월 26일, 12월 30일에 5천 불씩 내고 2만 불은 3년 만기 그 이후에 지불하라는 조건으로 아주 좋은 조건으로 제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들이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데 6월 12일에 1905년 6월 12일에 하인 여사께서 마차를 타고 대지를 둘러보고 오셨습니다. 대지를 둘러보면서 그의 아들에게 얘기하기를 야 윌리야 내가 이곳에 꼭 와본 것 같다. 그러나 아들 윌리는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아닙니다. 어머니 이곳이 처음입니다. 그때에 화인 여사께서는 계시에서 보여주신 땅이라고 확신하면서 강력하게 사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12일에 계약하고 3일밖에 남지 않은 5천 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던 가운데 오햄 목사님이 교인 중에 누가 땅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멀리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갔는데 기차를 타고 기차역에서 내려서 4km를 걸어서 그 집에 가니까 뭐 텔레그램도 없고 전화도 없던 텔레그램은 있었지만 뭐 전화는 없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연락을 하고 가지 않고 갔기 때문에 집 주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시 기차역으로 왔는데 그 기차역은 시골역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기다리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 기차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음 기차를까지 2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2시간을 기다리기보다는 다시 한번 그 돈이 있다라고 하는 성도님 버튼 씨 집에 가보자라고 했더니만 마침 외출하셨다가 들어오시면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집을 팔고 이곳을 나가려고 하는데 주의 사업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2,500불을 기증을 하셔서 다른 돈과 합쳐서 이 계약 1차 계약부를 지불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2차 7월 26일 약 한 달 이후에 있을 25일에는 어떻게 할까? 5천 불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서로 기도하기를 오늘 아침에 아마 우체국에서 뭔가 중요한 우편물이 도착할 것입니다. 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동부 유저지 아틀란타 시티에서 온 편지인데 편지 속에 5천 불짜리 수표가 들어있어서 7월 26일 중도금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3차 중도금은 8월 달에 또 내야 하는데 그때도 오레곤에서 한 성도님이 교회의 소식을 듣고 부동산을 팔았다고 하면서 4,500불을 보내주셔서 다른 돈과 합쳐서 해결하게 되셨고 나머지 12월 전에 30일에 내야 될 것은 8월 야영회 때에
이 호소를 함으로 말미암아 호소를 통해서 헌금이 거쳐져서 잔금 기일 전에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로마린다 교회의 땅이 사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선교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니까 1873년 J.N. 앤드루스를 유럽으로 처음으로 보냄으로 말미암아 J.N. 앤드루스는 1874년 9월 15일에 선교사로 떠나서 그해 10월 16일에 스위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2년 전에 여의고 두 딸과 함께 도착하게 되어서 유럽에서 아주 열심히 주의 사업을 하셨던 분이었으며 그가 유럽 선교사로 내정되셨을 때 엘렌 화이트 부인께서는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우리 중 가장 유능한 사람을 유럽으로 파송하셨다고 하였으며 그는 열심히 유역에서 선교하여 그의 사랑하는 딸은 1878년 계력으로 죽게 되고 그도 1883년 10월 24일 54세의 나이로 참 사람들의 나이의 황금기에 계력으로 선교지에서 죽게 됩니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선교 정신을 따라서 오늘날 교단의 대학이 베링 스프링스에 있는 대학이 앤드루스 유니버시티가 되었습니다. 외 선교 사업에도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 우리 엘렌 화이트 선지자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역대하 20장 20절에 있는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의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는 말씀들대로 살아가심으로 삶의 흔들림이 없고 형통함을 받게 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